4절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 정확히 499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로마 가톨릭의 신부요 또 신학 교수요 또 하나님의 참 거룩한 사람이었던 마틴 루터가 비덴베르크 성당 정문 앞에서 95개항의 반박문을 이렇게 게시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과 전혀 다른 면죄부를 가지고 그 성도들을 현혹을 했습니다. 면죄부를 사면 죄 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걸 사라 라고 했습니다. 또 이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 가 있는 너희 조상들의 죄까지도 사해 줄 수 있다. 천주교 교리는 연옥설이 있습니다. 죽으면 천당 가기 전에 중간 연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옥에 있으니까 그걸 사라. 이게 잘못된 교리죠. 상당히 잘못된 교리죠. 성경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성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 건축 헌금을 모집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도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당시에 어떤 교권주의자들의 축제를 위한 엄흉한 그런 흉계가 있었음을 이렇게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러한 이 썩어 빠진 부패의 로마 가톨릭의 모습을 보고 이런 비성경적인 것을 이렇게 안 된다라고 조목조목 반박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틴 루터가 반문을 당하고 대신 이로 인해서 가장 성경적인 교회가 탄생되어졌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이 개신교를 리폼드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개혁교회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이 프로테스탄트란 말은 프로테스트, 저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개신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이 잘못된 로마 가톨릭 교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달려들었던 겁니다. 자기 인생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5가지의 솔라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바쳤고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솔라 크리스타스 오직 그리스도, 솔라 그레이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생명을 바쳐서 자기 인생을 바쳤던 겁니다. 자기 생명을 건다라고 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사명이라는 것은 심부름 사자, 불일 사자요. 그리고 명은 목숨 명자입니다. 그러니까 심부름을 하는데 생명을 바치는 게 사명입니다. 그럼 누가 심부름을 시켰느냐? 하나님의 심부름이죠. 그러니까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부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생명을 바치는 것이 사명이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부름받은 자로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심부름을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것을 가슴속히 이렇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서는 직장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는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바로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걸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송년주일 바로 한 주 전, 이제는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항상 송년주일로 지키는데, 올해는 원력이 12월 마지막 주가 성탄주일이 되기 때문에 오늘 웬만한 교회에서는 오늘 아마 제가 알기로는 송년주일 아마 메시지가 아마 이렇게 강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주는 이제 우리가 성탄예배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대해서 메시지 핵심을 보니까 우리들이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보고요. 오늘 우리들이 이제 다음에 한 주 남았습니다만 이제 1년이 거의 다 됐으니까 2주 남았으니까 1년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2016년을 열면서 우리가 참 신년예배를 드린 게 어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되어져 너무 빠른 거예요. 그리고 2016년을 열면서 말씀의 시작이 바로 뭐냐? 성령 지배, 성령 통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다시피 42주 차입니다. 정말 너무 빠른 겁니다. 왜 성령 지배, 성령 통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우리 모두가 다 이 사도행전에 우리들이 주목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의지로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만이 예수 잘 믿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예수 잘 믿고 교회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가정생활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016년을 지나면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나는 이 1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준 지난주 말씀한 대로 나에게 준 시간 허락하신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얼마나 잘 선용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게 되면 과연 나의 시간이 보람된 시간이었는가?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는가? 사명 감당한 시간이었는가? 동시에 또 어떤 분은 왜 나는 시간 관리가 안 됐는가? 무엇이 사명 감당이 이렇게 방해가 되어졌는가? 각자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결론적으로 말씀하게 되면 바로 성령의 지배요, 성령의 통치 문제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시간을 지배합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시간에 대해서 아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시간에 대해서 너무나 아깝기 때문에 그 시간의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지배가 결국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월을 아끼라. NIV 영어 성경은 redeem the time이라. redeem 살아 이 말입니다. 구속하라. 이 시간을 구속하라 이 말입니다. 시간을 구원하라 이 말입니다. 시간을 살아 구속하라. 이것은 뭐냐? 시간은 곧 기회니까 오늘 이 시간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시간을 구속하고 어떤 사람이 시간을 사고 어떤 사람이 이 시간을 기회라 생각하고 시간을 선용할까 하는 것은 바로 시간에 대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뭐냐? 오직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만이 시간을 구속할 수가 있고 사명을 지배할 수가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사명 감당과 성령 지배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 주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일만 아니요 내 직장의 일이 이것도 예배니까요. 사업도 그래요. 내 가정생활도 그래요.
모든 게 다 주의 일이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게 다 주의 일이에요. 우리는 주의 일을 하게 되면 편협적으로 한 가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만인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손대는 것마다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마다 다 거룩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모든 것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 찬양이고, 밖에 나가 일하는 것은 생활 예배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모든 것이 예배일진데,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주의 일, 교회 일이든 밖에 일이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성령의 지배가 결국에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1년을 돌아보고 생각을 해볼 것은, 오늘 내가 사명 감당을 했는가, 얼마나 사명감에 불탔는가를 돌아보시고, 만약에 안 된다면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 또 해결책이 무엇인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다시 발견하고 1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런 성령 지배 속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제일 먼저는 동력자 철학을 가지세요. 동력자 철학을 가지세요.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사도행전 13장은 사도행전의 바로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나눌 때에 이 13장이 분기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바로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한 내용이라면, 이제 13장부터는 바나바와 이 바울을 통해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세상으로, 이방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은 사도행전의 분기점, 터닝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3장부터 바나바와 바울이 사명감에 불타서 이제는 드디어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3차 전도,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4차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3차 전도를 마치고 로마에 가서 또 거기에서 복음을 전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셋집에서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하고 풀려나서 또 복음을 전거하다가, 그리고 2차 감옥에 들어가서 이렇게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4차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장부터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3차 전도, 구체적으로 4차 전도를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 그리고 유럽 전도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3장의 1차 전도, 사명감에 불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이 실루기아가 대단한 항구였다고 그랬잖아요. 예, 아주 유명한 항구였다고 그랬잖아요. 이 시리아에 있는 항구입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이제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로 가는데 구브로에서 제일 먼저 도착한 섬이 도시가 바로 이 살라미인데, 여기에서 바로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항상 교통의 요충지, 항구 중심 대도시에서 복음을 전거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구브로로 갈 때에 누구를 데리고 갔느냐? 5절에 보니까 요한을 데리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요한이 누구냐 하면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 그래서 성경에는 요한이라 할 때도 있고 마가라 할 때도 있고 또 마가 요한이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외국에서,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외국에서 교포들이죠. 이스라엘 교포들이 이제 다시 자기의 고국 이스라엘을 왔을 때에 그 이름이 혼돈이 오는 겁니다. 혼돈이 이해를,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식 이름에 대해서 혼돈이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미국 가게 되면 항상 성만 불러요. 그런데 그 성은 항상 남편의 성을 가지고 와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혼돈이 오는 거거든요. 오래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두 가지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요한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러면 헬라식 이름은 뭐냐 하면 헬라식 이름은 바로 마가예요. 다시 말하면 사울, 이건 뭐냐 하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라 이 말입니다.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 이름을 이 헬라 사람, 이 교포들, 외국인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이름을 이렇게 같이 썼던, 두 가지 이름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하는데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자기 집안에 대한 어떤 배경과 종교적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마가 요한의 집은 대단히 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루살렘 교회의 살림을 도맡아 이렇게 챙길 정도로 대단히 여걸이었고 그리고 부자였고 헌신자였던 어머니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참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여정입니다. 지금도 성주순례를 가게 되면 마가 다락방이 있는데 돌로 만들었습니다. 돌로 만들었는데 그 2층에 거기에 120명 정도 앉아서 기도하는 자, 바로 거기에서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해도 성령의 역사가 고다닙니다. 그 당시에 돌로 만들었으니까 지금도 탄탄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건물을 건축을 했는가 단번에 알 수가 있을 정도로 그 집안이 대단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집안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서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온 120문도가 제자들이 모여서, 문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참 광범위한 제자를 문도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좀 12제자는 이름이 있습니다만 이름이 별로 없는 제자들, 포괄적인 제자를 문도라고 하는데, 하여간 이 120명의 이러한 여러 포괄적인 제자를 모여서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그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였던 그 자리가 바로 마가다락방이었고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분위기 동시에 그 혈통 또한 대단했는데, 그 유명했던 바나바, 자기의 재산을 사도들에게 바쳤고, 그리고 지금 1차 전도,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 최고의 지도자였던 이 바나바는 바로 마가의 외삼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의 종교적 분위기나 또 종교적 혈통이나 또 여러 가지 교회를 헌신하는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재력으로 볼 때 대단한 집안에서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를 첫 주 이제 다음 13장 13절부터 시작할 때에 이때에 다시 한번 마가 요한을 다시 한번 좀 연구할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개괄적으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성탄절 지나고 다음 주 1월 첫 주에는 우리가 1년을 시작하면서 굉장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1년을 시작해야 될 것인가 라는 메시지가 다음 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13절부터. 그래서 그때 찾아보기로 하고, 오늘 이렇게 마가 요한에 대한 그 집안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볼 때에 대단한 집안이었다, 또 대단한 집안에 성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인 마가를 1차 전도할 때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데리고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릴 적부터 믿음의 분위기 속에서 자란 이 마가 요한이 삼촌이 외국한다라고 할 때에, 그것도 선교한다 할 때에 자기도 가슴이 벌렁벌렁해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같이 가자고 졸란 것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던 것이 딱 하나입니다. 자기의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자기가 체험했던 것, 받았던 것, 은혜 받던 게 뭐냐?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 동시에 오늘 니거레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 다음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및 사울, 사상과 인종과 국적과 신분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로 모여서 교회를 섬겼던 동력자 철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동력자 철학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의 조카가 아무리 졸른다 할지라도 데리고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나바는, 바울은 이러한 동력자 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조카를 데리고 갔던 겁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을, 여러분들 이 가운데 모태신앙 가지고 있는 분들 이 말씀하면 좀 이렇게 와닿는 게 있을 겁니다. 약해요. 뜨겁지 못해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끊어지질 않아요. 잘 휘요. 정말, 그러니까 뜨거움이 없어요. 이 마가 요한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그러한 분위기 속에 자라는 것밖에 없는 것이지 뜨거운 체험을 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집안에서 마가 요한의 그 집안에서 이 마가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했지만 그 어릴 때예요. 그저 자기 어머니가 교회를 봉사하고 섬겼다 그것만 알고 있었지 자기 개인의 체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를 데리고 간다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이 지금 어린 자기의 조카를 데리고 간 것은 딱 하나입니다. 동력자 철학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동력자 철학을 주었느냐 하면 4절 말씀 보게 되면 두 사람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두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성령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동력자 철학을 가질 수가 있었고, 성령의 지배 속에 동력자 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약한 자기의 조카지만,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지금만 하더라도 일 우선이었고 눈이 시뻘했고 오직 사명감 불탄 사람을 갖다가 사람 같지 않게 참 일 못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런 바울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새까만 그 조카를 데리고 갔던 것은 그가 성령의 지배 속에서 동력자 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어린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교회가 동력자 철학을 가질 수가 있으며 어떤 교회가 성령의 강한 지배를 받을 수 있느냐 하면 서로 도울 수 있는 교회, 서로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철학을 가진 교회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강한 사람, 약한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교회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너는 너고 나는 나는, 이것은 개인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공동체라고 해요. 교회는 성령 공동. 왜? 성령의 중심이 되니까. 우리가 수요일마다 지난 수요일도 말씀했습니다만 하나 되게 한 것은 누가 한다고? 성령이 한다고 했잖아요.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간다고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교회가 강한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하면 동력자 철학을 가진 교회. 사도 바울이 이런 독단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후에 사도 바울도 교회는 이런 게 아니구나, 교회는 이런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 그가 이러한 이 성령의 지배를 그가 받고 그리고 이 동력자 철학을 공유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마가가 한번 실수로 더 이상 사도행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골로새 4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골로새 교회 편지하기를 마가가 오면 너희들이 참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영접을 하라.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 보면 바울이 마가를 보고 나의 동력자라 그랬고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디모데를 보고 여기 올 때에, 로마에 올 때에 마가도 같이 데리고 오라. 내가 굉장히 지금 춥다, 굉장히 외롭다 라는 것을 볼 때에 사도 바울 역시도 처음에는 아주 탐탁지 않게 보았습니다만 나중에는 그가 성령의 놀라운 지배 속에서 동력자 철학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더 이상 기록되지 않는 마가를 그가 가까이 했고 데리고 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조선일보 경제 섹션인 위클리 비즈가 토요일마다 항상 섹션지로 꼽혀옵니다. 그 위클리 비즈의 편집장인 이지윤 씨가 경제학 박사인데요. 이분이 오랜 세월 동안 성공한 기업들의 성공한 경영자, CEO들의 공통점을 찾아봤어요. 그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혼, 창, 통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베스트셀러니까요. 혼, 창, 통입니다. 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혼, 거기에 미치어야 된다고 하는. 그 다음에 창의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창의력. 그 다음에 소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기업이 뭐냐? 한자로 기업이 뭐냐? 사람 인자 밑에 머물칩니다. 그리고 일업자입니다. 기업이 뭐냐? 사람 인자에 머물지에 일업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뭐냐? 사람이 머물며 일하는 것이 기업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머물지 않으면 일이 안 된다고, 기업이 안 된다고. 교회가 무엇이냐? 어떤 교회가 성령에 지배되는 교회냐?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냐?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느냐 하면 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창, 창의력이 있어야 돼요. 창조정신이 있어요. 통, 소통,
서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 어떤 교회가 성령의 강한 통치를 받느냐 하면 성령의 창, 통, 그리고 오늘 혼창통, 성령의 지배로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러한 소통과 결속력과 이런 동력자 철학을 가질 때에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로 이런 교회를 만들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내가 낮아져야 나의 나됨을 부인하고 주님이 앞세질 때에 그때부터 성령이 지배하는 겁니다. 9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9절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신약의 이름이나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고 제가 제자 훈련할 때 귀에 못이 박이도록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신약은 단어 하나 바꾸면 안 됩니다. 거기에 다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름을 한번 보세요. 안디옥 교회 보게 되면은 이름에 첫째로 뭡니까? 바나바, 그 다음에 시몬,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부터 시작해서 이름 순서가 바울은 뭐예요? 사울은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2절 3절 보게 되면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파송할 때도 바나바가 먼저 나오고 사울이 마지막이에요. 항상 바나바가 우선이었고 사울은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1차 전도할 때 팀장이 누구냐? 바나바였어요. 사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9절에 딱 보니까 출발할 때만 해도 사울이었던 인물이 이름이 9절에 딱 가니까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구브로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라고 불러지기 시작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찾아야 돼요. 실루기아에서 출발할 때만 하더라도요, 그리고 구브로를 향해서 갈 때만 하더라도요, 그리고 살라미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까지만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바보에 딱 이르러 가지고요, 바예수를 만났을 때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거기에 참으로 참 발광하는 이러한 바예수를 딱 이렇게 만났을 때에 그때에 그 이름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이름이 뭐냐? 바울이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작다 하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단념하다 하는 뜻이에요. 바울은 지금까지 굉장히 자기 자신의 큰 사람인 줄 알았어요.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생각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최고의 율법사가 되기 위해서 그가 노력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17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다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그 다음에 자기의 고향 다소 가서 13년,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1년간 바나바 공동사역한 1년 합쳐 13년간, 그래서 지금 1차 전도로 왔는데 17년이 지나고 와 보니까 자기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사울처럼 자기가 나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이 희망을 내가 단념하고 끊고 내 자신이 작아져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출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희망의 불이 되어야 되겠다, 촛불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 사울이 막상 도착하고 난부터는 뭐냐? 자기 자신을 낮추고 희망을 단념하고 큰 것이 아니라 주 앞에서 내가 낮아지고 작아질 때부터 이 일이 시작되는 걸 알고 이름이 바울로 바뀐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내가 살아있으면 일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내가 살아있으면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뭘 하겠다 그걸 내려놓고요, 내가 뭘 이루겠다 그걸 단념할 때부터 주의 역사가 시작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 참 보면 볼수록 멋진 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이러니까 지표 마이너스 300m거든요. 해발 마이너스 300m니까. 그러니까 저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호텔 숙소가 이렇게 산 이렇게 등선에 있어요. 그 보면 밑으로 쫙 호수가 있는 그 바다죠. 바다 같아. 호수인데 너무 크니까 바다 같죠. 그 갈릴리 호수, 이게 성경에는 보니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갈릴리 호수가 어떻게 생겼나, 수건 모양으로, 수건 아시죠? 이게 켜는 거 말이에요. 이 수건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히브리 말로 이 긴네렛 호수라 그래요. 긴네렛 호수. 또 우리 성경에서 게네사렛 호수라 그렇게 말을 해요. 유대인들은 항상 긴네렛 아니면 우리말로 게네사렛, 이게 갈릴리라는 이 뜻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이스라엘을 로마가 정복하고 난 다음부터 이름이 바뀌었어요. 정복할 때의 그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인데요,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그 긴네렛 이 갈릴리 호수 이름을 디베레아 호수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센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이 갈릴리 호수인 이 긴네렛 수건 모양으로 생긴 이 게네사렛 이 호수를 이 디베레아로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이 있어. 유대인들 정말로 자존심 셉니다.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관광 갔잖아요. 성지순례. 자기들이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왜 왔냐 이리식이에요. 정말 미쳐요. 금요일 오후 되면 문 딱 닫아버려요. 물건 안 팔아요. 전부 다 회당 나가요. 토요일 아침에 호텔에서 우유, 버터, 치즈 먹을 수가 없어요. 유제품들은요. 율법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첫 주에 전부 다 혼이 났어요. 우리 부산말로 시급을 했어요. 이게 이 사투리가 아니잖아요. 표준말 시급이죠. 그리고 난 한국 사람 얼마나 눈치가 빠릅니까? 그 다음 주 목요일부터는 아침 먹을 게 미리 챙겨놓는 거예요. 전부 다 호텔 가가지고 야 내일 없다 이러면서 막 그 정도로 그냥 철저해요. 그 정도 자존심 세거든요. 그러니까 디베레아 이런 소리를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말이에요, 유대인인 이 요한이 디베레아 소리를 꼭 두 번 했습니다. 그게 뭐냐,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이렇게 디베레아 바닷가에서 했다고 했어요. 왜 디베레아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디베레아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했을까? 황제 티베리우스 사람들, 거기에 사람들 미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야, 이 사람이 황제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구세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달라드니까 예수님이 피신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냐, 너희들이 먹을 떡을 취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취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너희들이 나를 황제로 보지 말라고 해요. 나를 생명의 떡을 구세주로 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황제, 너희들이 그렇게 높이는 황제, 나에게 그렇게 황제 취급하면 이게 안 된다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황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봐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도망간 제자들을 향하여 찾아간 곳이 디베레아 바닷가잖아요. 거기 가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이야기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디베레아 바닷가로 찾아갔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죠. 묵상을 해보죠. 왜 예수님이 여기 갔지? 디베레아 뜻이 뭐지? 바로 티베리스 황제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너가 나를 이 세상보다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 이 말은 뭐냐, 너가 티베리스 황제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너가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너희들이 티베리우스 황제를, 너가 티베리우스 황제를 사랑하는,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너가 더욱더 너 자신을 내려놓고 너 자신 무릎을 꿇고 너 자신 낮출 때에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여기에 이런 무지무지한 은혜의 뜻이 있어. 베드로가 이 주의 음성을 듣고
주여 내가 주를 더 사랑하는 줄 알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성령이 역사했어요. 자기 자신을 낮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명 감당할 수가 있었고 결국 로마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할 수가 있었죠. 바로 이것입니다. 내 자신을 낮춰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를 살리면 안 됩니다. 제가 경산에서 교회 건축할 때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전기 그리고 강단에 있는 모든 시스템은 이은철 집사님이 했어요. 우리 교회도 한번 왔어요. 초창기에 제가 통영 와서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처음에 시스템 바꿀 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이 집사 좀 와서 좀 일을 좀 해라 하니까 이 친구는 지금 건설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그 시간만 있으면 뭘 하느냐 아르바이트로 택시 운전을 해요. 잘해요. 이건 손님 있는 걸 알아가지고 배번대요. 목사 아들이에요. 신실하죠. IMF 때 그 독일제 지나이저 마이크 하나가 120만 원 했습니다. 이게 막대기 같은 거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두 개 200만 원. 폭등했거든요. 이 친구가 약속 지키겠다고 하면서 용산 상가 가서 사왔어요. 내가 눈물을 흘려줘서 눈물이 나더라. 그래서 내가 이 집사 너 손해 안 보게 한다. 내가 주의 강단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목사인 내가 어떻게 당신 손해 보게 하겠느냐. 내가 그대로 갚아줬습니다. 근데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부산 괴정에 살았는데요. 택시 운전할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괴정에서 넘어가는데 부산 아시는 분들 대티터널이 있거든요. 대티터널의 그 터널이 낮아요. 그 앞에 보면은 이 게이트가 있어요. 이렇게 철로. 왜냐 높이 제한 이게 철로 된 아시길 기억이 나시. 터널 앞에 보면 게이트가 있는. 그런데 어느 출애라가 지나가 딱 걸린 거예요. 걸렸어요. 그러니 뒤에 차들이 오도 가도 못 하잖아요. 그 택시 하는 사람이 시간이 돈인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 뚱뚱해요. 또 조폭처럼 생겼어요. 끔찍지 싶으면서 이랬대요. 이러면서 아이씨 내가 고쳐줄까요? 너무 건들거리니까 이 출애자 기사도 또 좀 왈가닥 아닙니까? 너가 뭔데 이런 소리에 우겨서 하니까 그 우리 지금 바쁜데 빨리 가야 된다고 하니까 무슨 방법이 있어요 하니까 잔소리하면 내려오라고. 어쩜 되냐 하니까 테스트 한마 달라. 테스트 한마 뾰족한 거 있잖아요. 긴 거 자루 긴 거. 그걸 가지고 타이어를 퉁퉁퉁퉁퉁 두드리면서 바람 좀 빼야 되겠네. 바람 좀 빼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타이어 바람을 다 뺐대요. 완전 빼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차가 쫙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터널 빠져나가라고. 할렐루야. 싫어합니다. 그 이현철 집사는 거기 또 자랑이라고 내한테 막 이야기를 하네. 목사님 내가 이 정도 머리 돌아가면서 똑똑네. 내가 그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의 일을 감당하느냐. 우리 마음에 있는 헛바람만 빼도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입니다. 누가 사명 감당할 수가 있느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이 대신해 주십시오. 달라붙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주님께 달라붙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자기 힘을 의지하다가 넉다운되고 결국 일탈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울이 바울로서 이름을 바꿨을 때 내가 낮아지고 시박을 단념할 때부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주의 일은 내 자신이 낮아질 때부터 성령이 지배하고 그때부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주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인성이 익어가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인성이 익어가는 데 12절 한 절만 읽으면 12절 시작. 이에 총독이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될 겁니다. 바울이 바보에 도착했을 때 그때 총독
서기오 바울이 말씀에 갈급했을 때 그 주위에 그 옆에 바 예수가 있었어요. 바 예수는 자칭 예수 아들 바 아들 예수 구원자 구원의 아들이다. 이 거짓 선지자 위단이란 말입니다. 이게 총독 옆에 붙어가지고 돈벌이 해먹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이 서기오 총독이 이 바울이 총독이 복음을 들으려고 하니까 자기의 이제 돈줄이 끊어지니까 막 발광을 한 거예요. 8절 말씀 보십시오. 예,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해 힘쓰니 힘쓰다 이 말이 뭐예요? 비틀다 이 말이에요. 막 비틀은 거예요. 비틀다 왜곡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증거되지 않도록 막 비틀은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내가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할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기도하니까 맹인이 소경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사명 감당하고자 할 때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 사역 인생의 첫 번째 이적이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이적이 사람을 눈물게 만든 겁니다. 맹인을 눈을 뜨게 해준 게 아니라 멀쩡한 사람을 눈을 감게 만드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바울이 이때만 하더라도요 그야말로 1차 전도 사명에 불탔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방해가 되는 놈만 다 썰어버리겠다. 이것이 강하게 바울이 보세요.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고 네? 그 다음에 다메섹 가서 전도하기 직전만 해도 예수 믿는 놈 다 죽이려고 갔잖아요. 그게 아직도 남아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펄펄펄펄 끓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아직도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전도 가서 복음에 방해된다 예수 이름으로 막 소경되라 하니까 막 눈이 그 바람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 놀라자마자 그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만 오늘 이 바 예수는 평생 장님으로 살았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바울은 이 이후에 단 한 번도 사람을 이렇게 다치게 한 일이 없습니다. 이 이후에는 오로지 사람을 살리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오로지 그가 자기의 인생 이력서인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게 되면 40에 하나 가만 태장을 5번 맞았고 그리고 3번 옥에 갇혔고 그리고 다시 그가 엄청난 매도 맞고 그 다음에 그가 옥에 갇히고 돌로 맞았어도 다시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그가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거나 우환을 주거나 저주를 하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 바울의 긴 30년의 세월을 돌아보게 되면 그는 이 처음의 사역 이러한 일 이것 빼놓고는 오로지 주님의 주신 그 은혜 속에서 그가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사람의 인생이 익어가는데 초점을 뒀어요. 사람 살리는 초점을 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령의 역사한 거예요. 따라서 어떤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하면 인성에 초점을 두는 사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데 초점을 두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강한 지배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9월 동해에서 우리 초장로님만 알 것입니다. 작전 중에 해군들이 작전하다가 링스 헬기가 추락을 했어요. 그때에 헬기 타고 있던 정조종사, 부조종사 그리고 부사관 3명이 동해 앞바다 이렇게 추락했는데 그 동해 수심이 1300m입니다. 그래서 그때 신문에는 이렇게 유가족들이 장례 거부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때 정조종사였던 김경민 대위가 지금 소령으로 주서됐잖아요.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이 아버지가 하나님도 원망하고 당국도 원망할 수 있지만 그 아버지가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아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순직한 것이 자랑스럽다. 1300m 깊은 수심에서 내 아들을 찾아준 해군과 당국이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
사랑스러운 내 아들을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겠다 했어요. 이 조사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 사람을 살리고 어떤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내 가슴이 썩어도, 내 가슴이 아파도 사람 살리는 데 초점을, 인성에 초점을 두는 사람, 이러한 인생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1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믿으시지 않죠? 그러나 이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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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선물 받는다라고 할 때 선물이 프레젠트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명사로서는 이게 선물이지만 형용사 프레젠트는 현재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재, 지금이라고 하는 선물을 줬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똑같은 선물이지만 지금의 선물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1년을 가장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느냐 하면, 시간에 대해서 의미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줬다면 이 시간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D.L. 무디가 우리에게 마지막 이 날이 알려지지 않은 것은 이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게 하려는 의미로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을 가르쳐주지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참 짧습니다. 참 인생 금방 갑니다. 시편 89편 47절에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했어요. 시간 금방 갑니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을 길게 사용하려고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이 1년을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의 성령 지배와 사명 감당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동력자 철학을 가지고 자신을 낮추고 인성에 초점을 두어서 성령 지배 속에서 1년을 잘 마무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